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모두 찾으셨어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부터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시죠? 아멘. 여러분 마음 평안하시죠? 아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에 그 평화의 물결이 넘쳐 흐르시죠? 아멘.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증거입니다. 아멘. 성탄. 우리 매 해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탄이 바로 오늘인데요. 이 오늘의 2000년 전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신 그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이며 모든 인류가 유일하게 기대하던 기대가 바로 이 날입니다. 이 성탄이 있기까지 유대 땅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루신 그 계획들 가운데 2000년 전 그때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레뇨의 총독으로 이 시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취임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유대 땅이 로마가 다스렸는데 이때는 수리아의 총독인 구레뇨를 통해서 이 유대 땅까지도 관할하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구레뇨가 총독이 되어서 무엇을 했냐 하면 이 유대 땅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각자 조상들이 태어났던 그 고향에 가서 호적신고라고 하는 걸 하게 되죠.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내 조상의 고향인 곳으로 가서 호적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일제가 우리나라에 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강제징용도 하고 징병도 하고 세금도 착취했던 것처럼 그렇게 로마에게 이 나라의 사람들을 징용하고 그리고 세금을 착취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 호구조사를 했던 겁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다윗 왕가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 땅으로 호적하러 가게 된 것이죠. 마리아가 요셉의 남편이어서 요셉이 자신의 약혼남이어서 간 게 아니라 마리아도 다윗 왕가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이 유대 땅에는 12세 이상의 여인들은 수리아의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됐기 때문에 마리아 역시 몸이 만삭이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행길에 오르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베들레헴 땅에 들어갔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투숙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왜? 만삭이 된 여인이 여행을 가면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이 여인을 보호하면서 걸어가는 거 여정의 길이 험난하지 않겠습니까?
그 힘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들이 조금 더 늦어졌고, 그러한 가운데 그곳에 호적 신고로 왔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여관이 방이 다 차버린 거예요.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수소문하다가 한 집에 마구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유대 땅의 가옥 구조는, 그 시골 마을의 가옥 구조는 한 가옥 안에 사람이 기거하는 한 켠의 방과 살림살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중간에 약간 높은 마루가 되어 있고, 그 옆에 분리되어서 마구간이 있는 거예요. 한 가옥 안에 그것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집으로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집으로 가서 기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기거할 곳이 없으셔서 그 마구간에 누워서 태어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오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현장을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어느 한 들판으로 이 사건의 현장을 옮겨갑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별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한밤중으로 장소를 이동합니다. 이곳에 이동을 했는데 그곳을 보니까 무엇이 있냐면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삶은 아주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왜 한밤인데도 양떼를 돌보며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군대를 보면 내무반을 봐도 그렇고 불친번이라는 걸 쓰게 돼요. 모두가 다 쓰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에 틈이 없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대표해서 불침번을 쓰고 또 교대를 하고 세우고 해서 날이 밝을 때까지 지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양떼를 돌보던 그 들판의 목자들은 이렇게 그 불침번을 서면서 혹시나 양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불침번을 서며 돌아갑니다. 그러는 중에 다른 목자들은 쉼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하면 그 사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 이 목자들은 다른 목자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곳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중간점에 있는 그 큰 들판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장소가 어떤 곳이냐 하면 그 옛날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 산고를 못 이겨서 죽었던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2년이 지났을 때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그 시기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2년 아래로 해서 그 조사한 시기를 맞춰서 2년 아래의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그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 하는데 라헬이 누가 위로를 해도 자식이 없으므로 그것이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어린 아기들을 가졌던 그 유대의 어머니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에델망대라고 부르는데 이 말의 뜻은 양떼의 탑입니다. 이 들판에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볼 수 있는 높은 탑이 있고 그곳에서 평소에 목자들이 양들을 돌보고 하는데 특히나 이곳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냐면 이 양떼들이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로 쓰임받는 양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양들을 정결하게 구별해야 되고 흠없는 양들로 지켜나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목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목자들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이 목자들은 그 양들을 정결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24시간 내내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다른 사람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쉬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죠.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정결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것들의 똥오줌도 받아내야 되죠. 그러니 율법으로 이들은 정결한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드릴 정결한 예물을 준비하는 자들인데 정작 율법으로 보면 이들은 부정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곳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먼저 이 목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도 천대받던 비천한 직업입니다. 누구 하나 그들에게 관심 가지지 않는 소외된 자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낮은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싶으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예배하고 싶으나 예배하지 못하는 그 갈망함을 가지고 양들을 정결하게 구별하던 이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주의 천사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첫 번째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낮아진 자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조롱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부당한 일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아내며 마음이 더 이상 낮아질 만큼, 낮아질 데가 없을 만큼 낮아진 자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그 소식은 바로 여기 낮고 천한 자리에서 양들을 지켰던 에델 망대의 목자들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 중에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고개를 숙일 때 더욱 커지고 가르칠 때 더욱 낮아집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일 때 우리가 얼만큼 커지게 되냐면요,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들이 장차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낮은 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부당함과 억울함과 슬픔을 이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으나 주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주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이 존귀함을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주를 따라갈 때마다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희생과 가난과 포기와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기 에델망대의 목자들처럼 정결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나 정작 그 중심에서 소외당하고 외면당할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말고 이 목자들처럼 날마다 낮은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미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사인 한 가지는 천사들의 합창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사들의 노래가 처음 예배 인도할 때도 예배 음악으로 천사들의 노래가, 찬송가도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왜 이 천사들의 합창이, 천사들의 찬송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증거일까요? 여러분, 하늘의 존재가, 하늘의 천군 천사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입니까? 다른 어떠한 존재도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송을 받고 예배를 받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를 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고 예배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하늘의 천사들, 하늘의 천군들, 하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들에게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그 합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가장 분명한 찬송이고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들의 그 외침 가운데, 천사들의 그 찬송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이 땅에는 평화라고 합니다. 전쟁과 분쟁과 다툼과 갈등과 시기와 이 모든 것들로 얼룩져서 하나 되지 못하고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이 말은 예수를 갈망하고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의 오심을 기대하고 예수께서 오심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온 백성들, 이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예수의 오심이 정말 평화입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정말 그들의 삶의 평안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의 평안이 물질이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의 평안을 권력이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의 평안을 세상에 주는 좋은 신분이 높은 자리가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취득하고 그것들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 평안합니까? 더 불안하잖아요. 더 답답하잖아요. 더 염려와 근심 속에 쌓여있는 것이 그들의 삶이 아닙니까?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소망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은 참으로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평화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평화가 여러분들의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을 물리치는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였던 이 천사들의 그 소식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한 가지는 바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마국간에 거기서 해산을 하게 되고 해산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말 구유에 누이십니까? 그냥 다른 거 좀 푹신푹신한 거, 사람 좀 쉽게 있게 누워서 받쳐줄 수 있는 거,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집에 그런 거 찾아보면 없습니까? 있잖아요. 딱딱한 거라도 밑에 받치고 푹신하게 깔아주고 거기 누이면 되잖아요. 왜 하필이면 구유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고 말구유에 누워서 태어난, 몰라,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난 줄 알고 말구유에 이렇게 뭐 쿠션 깔아갖고 이렇게 할지 몰라도 정말 말구유에 그 아이를 누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유는요, 말 밥통이에요. 말이 목마를 때 거기에 물을 부어주고요, 말이 배고플 때 거기 풀을 넣어주는 이 말밥통이 말구유입니다. 왜 하고 많고 많은데 다 불구하고 그 말밥통 안에 예수님을 누이셨을까요? 짐승의 먹이를 먹이는 곳. 우리에게 참된 음료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 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샘을 먹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겠다라는 이 결심이, 이 결단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아닐까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비천한 곳에 내려오셨는데 사람 밥그릇도 아니고 사람 밥상도 아니고 사람도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는 말밥통 안에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시기까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내려오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 올리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존재들의 그 손가락질과 비아냥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담대히 십자가 위로 오리셔서
그곳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 희생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사인들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그 마음들, 때로는 내 삶의 무게 때문에 이 삶을 내가 이제 포기해버릴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이것을 붙잡을 이유가 없어.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내게 딸린 처자식도 내게 살리려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시간이 모자라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갔던 나의 삶은 아닙니까? 나의 사업의 문제들, 나의 일터에서 그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내가 이 문제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많이 회사에 들어가서 충성하고 주일이 뭐가 문제야? 그날마저도 거기 가서 더 많이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지 내가 이곳에서 인정받고 살아남는데, 그런 마음들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질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그 진로와 그 꿈들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그 시간들을 위해서 내가 더 연습을 많이 하고 더 많이 힘써야지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리에 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주의 자리를, 주님과의 관계의 자리를 멀어져 갔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의 마음들을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구에 누이셨습니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주님,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살 때, 시골 얘기를 가끔 하네요. 시골에 살 때 그때 당시만 해도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어요. 푸세식도 그냥 푸세식이 아닙니다. 말 못할 푸세식이었어요. 나무 판자 이렇게 양쪽으로 두고 그냥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거기 앞에 논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경치만 봐도 추워요. 아주 추워요. 바람이 막 밑으로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요. 근데 좀 따뜻할 때 되면 거기 화장실에 이렇게 볼일을 보면 밑에 뭐가 막 기어다녀요. 기어다니면서 막 꿈틀대면서 막 기어다니는 하얀 것들 있죠. 수많은 파리들이 낳아놨던 그 파리의 자식들이 그 아래에서 막 기어다닙니다.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이놈 한 마리가 어떻게 보면 옆에 이렇게 발 옆에 이렇게 와서 막 가까이 먹습니다. 때로는 또 구역질이 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왔는데 이 구더기가 날 보고, 그때 목사가 아니니까, 원이라 사랑해, 뭐 뿅뿅 하트 날리고, 원이라 내 마음 받아줘 하면서 막 하트 날리고, 이래도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 구더기가 막 적극적으로 막 표현하면 그 모습이 내게 아름다워 보여요? 더 취해 보이지 않습니까? 구더기가 꿈틀대면 꿈틀댈수록 더 취해 보이잖아요. 발로 꼭 밟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보기 싫잖아요. 역겹잖아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나와 구더기의 관계보다 더 가까울까요? 원래? 우리의 죄의 문제의 거리가 나와 구더기와의 관계의 거리보다 더 가깝습니까? 그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먼 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와의 거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다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천하디 천한 이곳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슬픔 중에 거하셨고 우리의 고통 중에 함께 고통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끊임없이 외치시고 증거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아무리 외치고 알려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치와 만족과 그 기쁨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기꺼이 내어드려야죠. 기꺼이 우리를 내어드려야죠. 여러분, 여기 에델망대의 목자들처럼 우리가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가시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했던, 우리를 어떻게 대하였던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약속했던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에 주를 찬송하기 원합니다. 천군 천사가 찬송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평생토록 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이곳에서 주를 예배함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를 예배함,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소망 주신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화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그 평안으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처럼 우리가 스스로가 낮아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존경한다고 하고 우리를 떠받든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낮아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환경이, 내 현실이 스스로 낮아질 수 없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기 원합니다. 하늘보좌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를 존귀케 하고 우리를 높이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서 자꾸만 밑으로 내려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섬김이 일어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어둠에 처해 있던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에 절망에 빠져 있고 어둠에 처해 있는 소망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평생의 삶에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미가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나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생명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간절한 소망, 이 땅의 주의 구원의 그 성취 가운데 더 많은 잃어버린 생명들이 주께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기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소망함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고 송축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낮아지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낮아지심, 그 낮아진 가운데에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오. 십자가에 오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살아갈 일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도 목자처럼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도 빛의 하늘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를 예배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낮은 눈에 있어 주님만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사들이 주를 예배하고 나타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주를 예배하며 주를 찬송하며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부어오시는 주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그 위에 놓이신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귀찮아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음을 포기하고 우리가 스스로 영광을 포기하고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나아짐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들이 주께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채우신 주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우리 미가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안,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 평생을 이끌어가는 힘이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